예수님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에 복근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위조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복근을 위조를 했는지 그 복근을 가지고 가서 당첨금까지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죠.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위조범으로 정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신이 살 길이 별로 없고 나이는 이제 간 60이 거의 되어가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나올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편히 먹고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사람 세탁이었습니다. 인간 세탁이라고 그러죠. 나를 좀 세탁해야 되겠다.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세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60도 안 된 사람이 거의 90살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90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다 뽑아버립니다. 이걸 다 뽑고 나니까 합주기가 되니까 정말 9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좀 지저분하게 키워서 누가 봐도 할아버지. 정말 이를 다 뽑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이제 하얘지니까 이제는 60이 아니라 정말 9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국가로부터 어떤 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가로부터 돈도 나오지 않고 저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손의 지문도 본들을 통해서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문도 지워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90이 넘어가니까 어디 가니까 지문이 안 돼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분은 60인데도 불구하고 90 넘게 꾸미다 보니까 이렇게 막 본들을 통해서 막 지문을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도 불쌍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이 할아버지의 출생신고를 시켜줍니다. 나이가 한 38세 정도 많도록 자기 나이보다 그래서 90대 중반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되고 나라로부터 이제 돈을 받게 됩니다. 4년 동안 거의 2천 몇백만의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행복하게 살겠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근데 들통 나기 전에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내가 90인데 90이 되고 100살이 다 됐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송혜 당신 내 동생이라고 60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는 90 몇 세다고 100세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속이고는 그래서 송혜가 아이고 형님 근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볼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거예요. 그걸 제가 본 하루 진짜 90대 내가 봐도 별로 이빨도 없고 이게 수염도 나고 한복을 입었는데 정말 노인인데 막 그 무대에서 높이뛰기를 뛰어요. 방방대 송혜 선생님이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형님. 그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문도 지워버리고 한 것이죠. 인간 세탁을 한 것이죠. 인간은 완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삶을 뭔가 좋은 유익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 세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서 인간 세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세탁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서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좀 더 좋을 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나로 하여금 왜 진짜 철이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아주 모범적으로도 살았고 기술도 좀 배웠을 것이고 이혼도 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데 왜 이렇게 험많은 나를 이제 불러주셨습니까?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게. 인간 세탁을 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완벽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부름을 받고 많이 배우지 못한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신분 세탁을 인간 세탁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는 아닌데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너 처지 그대로 너 환경 그대로 내가 너를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때 할례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굳이 할례자대로 하지 말라. 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굳이 무할례자인 것처럼 그렇게 너 자신을 신분을 그렇게 세탁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각각의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라. 물론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가 그런 그 길을 너무 그렇게 숨기려고 하고 신분을 세탁하려고 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어부호생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 그래 바울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성경은 문학적 수준이나 문법적 논리로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울이 쓴 성경은 굉장히 논리가 완벽한 마치 논문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은 그냥 마흔이 배우지 못한 문장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어부 때 부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부리기도 하실까? 주님은 다 그렇게 사용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처지의 상황에서 주님은 부르신 거죠. 그러면 그걸 막 인간 세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처지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 세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굳이 노예 출신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라. 우리 한국의 문화로 표현한다면 너 쌍놈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교회 와가지고 쌍놈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가 아주 이렇게 양반 출신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반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굳이 쌍놈처럼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양반에서도 부르고 쌍놈에서도 부르는 이유는 다 그 사람 그 처지에 부르시고 그 사람을 그에 걸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인간 세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자유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성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도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까봐. 그래서 숨기고 나중에는 자살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처지에 있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걸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에 나와서 방송하자 그대로 간증합니다. 나는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성폭행 당한 것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한 용기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을 듣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편지가 오는 것입니다. 그 상담을 나도 한때는 자살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폭행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폭행 당한 사람이 나도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나는 선교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모든 죄는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처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인간 세탁하려고 하지 말라.
뭐 해도 되겠지만 굳이 하려 하지 마. 내가 너를 그런 처지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치 우리의 과거를 다 숨기고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고, 굳이 나의 잘못된 과거를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황을 숨기고 마치 아닌 것처럼 살 필요는 없다.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다. 내가 너를 그런 처지, 그런 환경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남편 없는 게 상팔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 있으니까 이 일이지. 그러나 없는 사람이 나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난 교회 충성하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냥 위로가 받는 것이, 그래요?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처지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다, 왜 하나님께서 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세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창리를 부르시기도 하시는가? 그 환경과 그 처지에서 부르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분 세탁하고 아닌 것처럼 윗선될 필요도 없다. 내가 과거에 신앙이 좋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이 어려서, 신앙이 너무 어리고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나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럽어.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안 걸어갑니다. 너도 나처럼 후회하지 아니하려면 그 길을 가지 마. 지금도 바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당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다 지나갔어. 할렐루야. 옛것은 다 지나가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부터 바로 살면 돼. 근데 이제부터 바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옛 모습 그대로 살면 그건 문제죠. 그건 덕이 안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성폭행 당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부르심 그대로 하는, 각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할례자 때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대로 하지 말라. 무할례자 부름을 받느냐? 할례자대로 가지도 말라.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처럼 살지도 말라.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내 삶의 처지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한 처지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을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처지에 있는 사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어떤 분은 가족 건강을 지켜달라는 간단한 문장 하나 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군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말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열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사람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전에 그래도 연필로 썼어요. 주여,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한 문장이 그렇게 와닿았어. 주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자랑스럽지 않아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게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그곳에 경험했던 이 사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애자로 부르신 이유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건강할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장애자가 되어서 부르시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혼한 나를 불렀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환경 속에 성장한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폭행당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많이 짓고 정가범이 된 사람도 부르심을 받아요. 제가 오늘 어떤 걸 보니까 과거에 용팔이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키는 작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엄청 좋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야당을 들어가서 강목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예요. 사랑의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금 전도사까지 됐어요. 신학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상처 준 많은 사람들 찾아가면서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TV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신분 세탁할 필요 없다. 할 수 있으면 하도 괜찮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다 지나간 것이다. 주 안에서 새롭게만 살면 된다. 할렐루야. 새롭게만 살면 된다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 우리 오늘 마지막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각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알게 되어 있어요. 대충 압니다. 신분 세탁하는 것이, 그래서 체면 유지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처소, 다양한 길을 걸었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좀 자랑스러웠을 때 불러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어리석은 과거가 있고 자랑스럽지 못한 과거가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인간 세탁에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른 처지와 환경에서 부르신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에 걸맞는 헌신, 걸맞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 어릴 때, 신앙 없을 때 행한 일이므로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어리석음과 부족함 그것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